오늘 굉장히 독특한 본문 말씀인데요. 레위기 14장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나병 걸린 집 청소하기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따가 끝에 결론 부분에 제가 이 수전절이라고도 하는 이 한우카 절기에 대해서 신약적인 적용을 해주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풀어갈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우카 절기가 돌아오는 13일, 12월 13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 20일까지 8일 동안 한우카 절기 기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저희 교회는 이러한 이 수전절 한우카란 절기 때 성전을 재봉헌했던, 더러워진 성전을 재봉헌했던 날이고 빛의 절기라고 불리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빛이 더 강화돼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영적 오염들, 우리를 더럽게 했던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다시 한번 구별하고 정결케 우리 공동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개인 성전으로서의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깨끗게 청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러한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나병에 대해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여러분이 보면 나병이 걸려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격리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환자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때 봤습니다. 제가 CCC 있을 때 여러분 소록도를 가면요, 거기에 이제 나환자들이 격리되어 사는 섬입니다. 근데 이제 소록도 바로 앞에, 소록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바로 앞에 보면은 애양원이라고 있죠. 거기는 이 나병을, 이제 나병이 걸려서 몸에 뭐 없는 거 있고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코도 떨어지고 이제 온몸이 망가진 사람들, 그러나 이제 전염이 안 되게 그 나병균이 떠나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회복이 된 사람들이 애양원에 모입니다. 이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네, 물론 레위기 14장에는 그들이 이제 다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속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의 정결의 원리가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그들이 집에 못 돌아갑니다. 부모들이나 자녀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그냥 애양원에서 모여 살죠. 근데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묘가 있는 곳인데요. 근데 거기 애양원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신약 성경 전체를 달달 외웁니다. 저 직접 가서 들었거든요. 그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특송하듯이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나오면은 그냥 신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냥 평생 말씀을 외우고 살아요. 네.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말씀 읽고 거기를 방문한 저희 같은 사람들, 저희들이 은혜를 끼치러 간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오는데요. 저희들을 위해서 이름과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평생 그것을, 저희는 이제 그때 한번 가고 다시 안 갈 때가 많은데 그 평생 그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소록도 그 안에 전염이 되는 지역까지 몰래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직 나병이 걸린 그들 환자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이제 이 얼굴도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 찬양을 인도하는 장로님이 위에 이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턱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분이 이 오른쪽에 붕대를 감고 있길래 저기도 망가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턱이 앞으로 나오고 위에 이빨이 없으니까 찬양을 하는 내내 침이 질질 나와요. 그 침을 이걸로 닦아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제가 찬양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보고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들이 간증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문둥병, 나병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이것을 천해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로 주신 병, 이 병 걸려 여기 격리됐지만 이 병 아니었으면 강팍한 내가 어떻게 내 주장 내 논리 세우는 나 잘났다고 살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었고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었을까요? 하면서 아직도 그 병이 계속 그 나병균으로 인해서 자고 일어나면 눈이 망가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손톱이 빠져 있고 귀가 안 들리고 코가 없고 귀가 떨어지고 이런 정말 망가져가는 병입니다. 그냥 그때 가서 느낀 이 나환자들의 삶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멸망해가고 있는 멸망해가는 운명에 그냥 심판받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냥 살아요. 근데 그들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를 간증하면서 그곳에서 사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 나병균은요 초기에는 잠복해서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점점 오염되고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결국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퍼져나가서 온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없는 의학적으로 깨끗한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다가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사는 병입니다. 영적 문둥병, 영적 나병도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 나병도 그 공간에 왜 격리할까요? 함께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는 그걸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약 때 예수님이 이 나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믿기로 그들의 훼손된 부분까지도 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창조적인 기적의 능력이 훼손된 부분까지도 회복시켜 정상적인 기능자로서 사회 가운데 다시 돌아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증을 받고 그리고 사회 속에 가정에 다시 복귀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구약에도 말하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행했던 이런 것들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영적 나병, 영적 오염이 심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깨끗한 무리인 성도들에게서 떠나 멸망하는 세상과 동화되어 그 어둠 가운데, 영적 무감각 가운데 매일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무엇들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망가져가면서 삶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4장에 가면요, 치료 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의 원칙을 따라 정결케 돼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제 하나씩 점검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먼저 그 기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에베소 2장 1절,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일어났을 때 쓰다듬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햇빛이 나에게 비치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목숨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목숨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것에 감사함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 매일 사는데도 우리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고 날마다 그 보혈로 덮임을 받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이 감동과 이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은 예수의 피밖에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옆에 드리죠.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지금 밤새 내린 저 흰 눈 오는데 불편하셨겠지만 이것이 표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교회를 나왔거든요. 차도 별로 안 다니고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나? 물론 제일 먼저 우리 오늘 성도들 어떡하지? 그래서 막 차를 타고 오면서는 우리 성도들 오는데 교통에 혼잡함이 없게 해주시고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해주세요, 방패기도를 하면서 교회 도착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테라스에 현관 앞에서 딱 뒤를 돌아보면 저희 경치가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 찬양을 한번 쫙 불렀습니다. 저쪽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테라스 아무도 안 밟아서 저밖에 안 밟았거든요. 하얗고 길도 하얗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서는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흰 눈이 사인인 줄 믿습니다. 개인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개개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개인 성전, 몸 하나님 정결케, 그리고 건강 온전하게, 그리고 각 가정들 하나님의 집인데 주님 정결케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늘의 문인데 하늘문 활짝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 오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과 이러한 정결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포하고 왔습니다. 예수 흘린 보혈. 하늘문 여셨네. 하늘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에 지상 명령처럼 제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만 합니다. 최초의 명령,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이 한우카 절기를 앞두고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14장 33절부터 53절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요, 나병균으로 오염된 건물, 오늘 제목대로 나병 걸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가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 집을 위하여,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나병균이 있는 집.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속죄하다, 속죄할 것이라의 속죄하다가 히브리 말로 카파르입니다. 예, 덮다, 깨끗하게 하다, 속죄하다, 화해케 하다, 역청으로 덮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가요, 예, 이 단어에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다 역청으로 틈을 다 발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수 효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나의 가정이 노아의 방주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역청으로 바른 것처럼 보혈로 덮이는 것입니다.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리라가 히브리 말로요, 타헤른데요, 밝아지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 사모해야만 합니다. 불이 밝으면요, 안 보이던 그러한 쓰레기 다 보입니다. 오염물질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최소한 4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 그리고 책임, 영향력입니다. 바로 이 집이라는 건 우리가 거하는 장소 개념이죠. 그리고 거기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관계가 친밀하고 성숙하게 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데 있어 서로가 그 집의 구성원, 거주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심지어 오랫동안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사 간 다음에 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람들은 떠났는데 그 사람들의 선택들로 말미암아 그곳에 역사되는 영향력이, 예수를 잘 믿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면 알거든요. 그래서 집 구할 때 여기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주죠. 근데 반대 성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딱 들어가면 뭔가 음란하고 뭔가 주술적인 느낌이 들고 어두침침하죠.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조명도 어둡게 하고 살고요, 예, 청소도 안 해가지고요, 귀퉁이 모퉁이 끝내주죠. 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벽에 낙서도 돼 있고 문도 막 긁어놓고, 예,
본인 집도 아닌데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집이라는 공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건물에서 모여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은 공동체는 그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빛이 역사되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면 축사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쉽게. 반대로 종교의 모습과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를 주고 또 관계 가운데 많은 비판과 판단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이 항상 있고, 그리고 분리가 있고 당짓기가 있고,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있어서 그곳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다스림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 세상 영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적응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 적응이 그 사람을 더 망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도 아무런 갈등도 없고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공동체가 되면 살판 났다고 귀신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즉 뱀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주술의 영이 교회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모습을 갖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주자가 중요합니다. 거주자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건물 안의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숙자들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숙자와 함께 한 집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저희 부부가 애들과 함께 이제 그 교회 근처에 다세대 주택에 이제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때껏 간 집 중에 그 집이 너무너무 어려운 집이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예 그냥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다세대 전체 건물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거 매일마다 중보 나가야 되고 매일마다 사역이 바쁜데 왜 그 기도를 했을까요? 저희 가정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못 살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 어둠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기도를 우리 부부가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건물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해졌는데요, 깨끗해졌다는 건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기도 끝에 응답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바로 윗집, 다세대 주택이면 우리 윗집에 이게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란다가 있고요. 이 사람이 밤 늦게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집에서 가요를 크게 틀어요. 그 밑으로 그 베이스 음이요, 쿵쿵쿵. 이 경건해야 될 가정 가운데 애들도 경건하게 키우고 싶어서 계속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가정에 위에서 더 큰 완전 가라오케 소리가 아래로 들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일로 좀 와봐. 가보면요, 갑자기 집사람이 막 거의 기절할 뻔. 그 베란다 밖으로요, 이 사람이 그 베란다 밖으로 그 틀 사이로 걸터 앉아서, 그러니까 저희 베란다에서 보면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리를 막 흔들면서 음악 틀어놓고 술 취해가지고 막 노래를 하고, 그 다리만 갑자기 앞에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럼 막 기도하고 끊어내고 정결케 하는 기도하고. 더 센 사람이 그 위층 3층에 있었는데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축사로 끝나는 완전 귀신 들린 여자.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다세대 전체 건물 주인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예 세를 안 내요. 돈 없다 그러고. 이거를 몇 달 하니까 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전기랑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집을. 근데도 그 상태로 몇 달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사는 동안 밖에서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 여자예요. 여기다가 그 1.5리터짜리 빈 병 있죠? 2개 들고 와가지고 물 좀 주세요. 아이들, 우리 애들 굉장히 어렸을 텐데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과 전기를 끊었는데 몇 달. 대변 보고 어떻게 그거 내리죠? 처리하죠? 와. 나중에는 결국 주인이 그 사람을 이제 나가게 하고 그 집을 보고 이제 경악을 합니다. 완전히 뭐 거실, 안방 다 휴지랑 신문지로 가득해요. 그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고, 죄송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변 본 거를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는 밖에서 그거를 이제 그 저희 베란다 그 앞에 이제 골목에서 차를 가져와가 사다리 차를 가져와서 사다리 차로 3층에서 밖으로 다 그 쓰레기를 한 3시간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요 말로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아도 나는데요. 와,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거보다 더 지독한 그러한 어둠의 악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그것을 버릴 거 아닙니까? 그 냄새 가운데도 그 여인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오염된 자와 함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한 3개월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머무는 방에 제 같이 기도하러 갔던 신학도 제 형제 둘하고 이제 3명이 잘 때는 괜찮았는데 3명이 잘 때 거기 1명이 더 있어요. 그 방에서 4명이 잤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어머니가, 그 남자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기도원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면서 그 아이가 이게 어둠이 떠나길 원해서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같은 방을 썼습니다. 3개월을. 2개월은 제 함께 기도하러 갔던 신학도 친구들은 내려가고 하나님이 더 있으라고 그래서 저만 남았는데, 한 달 동안 한 방에서 그 친구랑 함께 지냈습니다. 이 친구는 주로 밤에 움직입니다. 자다가 눈 뜨면요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막 웃으면서. 또 그 기도원 방 조명이 그 있잖아요, 화장실 조명입니다. 빨간 조명. 저를 향해 자다가 뭔가 이상하게 눈을 떠보면 저를 향해 웃고 있는 그 눈이 빨간 조명이 반사돼서 섬찟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불 덮어 쓰고 방언 기도하면서 잡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그리고요 참 씻질 않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뭐 먹어서도 그렇지만 먹은 거가 상관없이 방귀를 낍니다. 근데 일반 사람보다요 엄청 지독합니다. 진짜예요. 분명히 식사는 저랑 같이 해서 같은 걸 먹는데 제 방귀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방귀의 냄새가요 정말 이거 형용이 안 되는 악취입니다. 근데 한 방에서 밤새도록 낍니다. 여러분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공간을 정결하게 하는 예수의 보혈이 그것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통로가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영적 오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을 덮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직시하고 처리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걸 처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는 이러한 영적 오염에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그 집의 거주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집을 관리해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 때, 틈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군사 용어입니다. 교두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렇게 옛날에 전쟁 시에는 고지를 탈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고지전에서 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영적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영적 오염 물질이 있으면요, 파리, 바퀴벌레, 쥐, 고양이 등등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져서 이런 거 상관없이 한 집에서 그 오염 물질이 있는데 그냥 뒹굽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할 때 배운 지식은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끊어내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장장로님이 내년에도 축사학교를 하실 건데 이때 여러분 잘 배우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 문제는 이 영적 오염 물질을 처리하지 않는 한 계속 그 녀석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먹잇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영적 그 원수들, 악한 영들을 끊어내고 추방하는 데 있어서 제일 탁월한 방법은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먹잇감을 없애버려야 이것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쫓겨 나간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1장을 보면요,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과의 정말 생생한 교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코이노니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하나님이 빛이신 걸 밝히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1서 1장 9절, 죄의 불이 붙었을 때 119라고 그랬죠. 요한 1서 1장 9절 119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표준에서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우카 절기를 앞두고 성전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새벽에 흰눈을 보면서 정말 성도 전체를 끌어안고 모든 가정을 끌어안고 이 부분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먼저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이 용서 받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용서받음, 그리고 깨끗게 됨. 아멘. 이 모든 영적 오염 물질을 치우고 용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예수의 피의 효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님은요, 삶의 영적인 오염을 허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오염의
징후에 대해서 11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계속되는 악몽입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예. 뭐 가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는 표현인데 그럴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악몽을 꾸면 뭔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좋은 꿈을 꾸고 신앙 안에서 좋은 꿈을 꾸고 아침에 입에서 몸의 피곤함과 상관없이 삶의 어떤가 상관없이 입에서 찬양이 툭 터져 나올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밤을 잘 잤구나. 아침에 긍정적인 말에서 입에서 나오고 막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하셔야 되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갑자기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이 믿음의 말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터져 나오면 내가 밤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임재 가운데 잠을 주님과 함께 잤구나라는 그 만족감과 성취감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심한 불면증입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불안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정에서 반복되는 싸움과 말다툼은 바로 원인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산만한 자녀들. 그리고 여섯 번째, 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유령이나 어떤 어둠, 귀신의 환영이 나타나거나 어떤 그런 느낌을 자꾸 섬찟한 느낌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검은 그림자 같은 것들을 순간순간 보게 되는 것. 여기에 리스트에는 안 나오지만 보통 이런 데는 자다가 가위가 눌린다는 표현도 쓰죠. 일곱 번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영적인 존재들. 무언가 진짜 소리를 내는 영적 존재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설명할 수 없는 악취. 제가 아까 기도원 그 남자를 얘기했죠. 아홉 번째,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답답함과 무거움이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열 번째, 계속되는 설명하기 어려운 질병의 사이클입니다. 계속 질병이 꼬리를 물고 그래서 병원을 계속 가야 돼요. 이것은 끊어내야 될 저주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번째, 반복되는 두통과 메스꺼움이 있을 때 의학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왜 계속 이 부분이 아프지 두통이 오지 왜 아무 이유 없이 병원 가도 이유가 없는데 메스껍지가 계속 일어나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 점검은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TV 어떤 프로들, 영화, 특별히 요즘 영화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미화시킨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들 중에 하나가 노골적으로 동성애 말하는 거야? 안 보겠죠. 근데 숨겨져 있는 대표적인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봤던, 우리 애들이 즐겨봤던, 그래서 그 심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붙여놓고 그런 영화가 엑스맨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엑스맨을 만든 동기와 목표 자체가 동성애 옹호입니다. 거기에 배우들도 그쪽에 참여했고 감독이 완전 그쪽 사람입니다. 더 은밀한 일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제가 더러워서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정말 요즘 게임이요 굉장히 사악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폭력적이고, 그리고 뭐 책, 인터넷 등에 나오는 주술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접촉함으로 영적 오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또 마귀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는 어떤 포스터 혹은 CD, 음악들, 그리고 사단 숭배자들의 그런 배경이 되어 있는 그걸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화, 많은 전 세계 유명한 팝 가수들이요 이쪽 사단 숭배에 또 다른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치는 것, 무당, 그리고 뉴에이지와 관련된 책들, 그러한 소재를 다루는 그러한 자료들, 이런 것들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특별히 밀림 지역에 선교를 갔을 때
그런 데 가면은 실질적으로 정령 숭배랑 샤머니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요, 거기서 처리하고 나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그 주술적으로 받아들여 저것이 우리 집을 지켜준다라는 그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자기 항아리거나 아니면 어떤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발견하고 묻고 발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는 저것을 끊어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 물건을 버려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그걸 처리해주고 오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서 저 뒷뜰에 가서 깨뜨리고 보혈로 그 가정을 덮고 찬양하고 또 어떤 것들은 불태우는 일들을 선교지 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 가정이라는 터에서 귀신이 축사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의 분위기가 복음 안에서 바뀌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집을 완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는 거죠. 제가 예배자학교 강의를 이제 두루 다니면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는, 제가 예배자학교 강의 때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가리키고 이러한 지식을 던졌을 때 어느 날 그 부모가 중학생 아이 하나를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헤비메탈에 미친 아이고 그 헤비메탈 가수가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메탈에 미치고 게임에 완전히 중독된 애입니다.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자기 집에서 그 비싼 돈 주고 산 게임기, 게임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 CD, 그리고 헤비메탈 그 모든 디스크,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들 CD들을 다 가져와서 제 앞에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고 부러뜨리고 회개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하기를 원했던 친구거든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연주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예배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됐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에베소 도시가 엄청 주술적인 도시여서 마술을 행하는 데 썼던 그 모든 책들만 가지고 나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가져 나와서 태웠는데 그것이 은 5만의 가치였습니다. 가차없이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 결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살펴보고 자녀들에게 허용해 줘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못 버리겠다면 부모의 권한을 쓰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정한 것을 선택하는데 부모가 제사장으로서, 이따가 14장을 보면 제사장의 권한이 나와요.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돈줄, 밥줄,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끊게 하셔야 돼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집에 가서 너 나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고 분명하게 단호함을, 부모가 마음에 모든 건 영적인 거라 영의 단호함이 있으면 아이들이 결국 꺾여요. 내 안에 벌써 그것 때문에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죄와 관련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음란서적이라든지 그런 영상을 아직도 컴퓨터 폴더에 가지고 있는다던가, 그러한 링크를 몰래 가지고 있는다든가, 잡지, 건전치 않은 여러 가지 물건들, 과거에 건전치 않은 관계를 통해 역사했던 그 러브레터라든지 그런 어떤 사진들, 이거 다 없애야죠. 그걸 왜 집에 둡니까? 그때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역사했던 악한 영이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왜 모르냔 말이죠. 기독교인은 좋은 게 좋은 거 이 습관 깨버려야 됩니다. 좋은 게 나쁜 거일 때가 더 많다. 아멘. 우리 생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우상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데요, 스포츠나 취미나 어떤 문화활동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신앙생활에 내가 인풋하는 시간보다 더 그것을 치중하거나 아니면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우상으로, 그 아무 죄 없는 것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앨리스 스미스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영적인 집 청소는 두려움이나 미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들이 주님을 담대하게 따르는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들은 부모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정. 아멘. 하나님이 편안함을 느끼는 가정, 그의 성령의 임재가 눈에 현저하게 보이는 가정을 갖는 것이다. 저는 원하는데 여러분 원하십니까?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 되길 원합니다. 베델 교회가 그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영적 오염을 다루면서 다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많은 경우 영적 오염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주술이 역사하고,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육적 간음, 음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 구하러 다녀보셨죠? 많은 집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영적인 느낌이 다 다르죠. 저는 이게 교회 자리를 고르면서 이런 영적 그러한 그 장소에 역사하는 영적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은 훈련이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신중히 있는지 모릅니다. 건물이나 혹은 집을 구할 때 가정들 보면 가면은 바로 나가고 싶은 집들이 있죠. 영적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상들, 부적들 여러 가지, 뭐 달마라든지, 심지어 어떤 곳은요, 야 이거 작은 방이 완전 법당이더라고요. 네, 점치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반 가정입니다. 별의별 집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그들의 탐욕을 따라 기복적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아닐 수 없고, 그곳엔 분명히 영적인 작용,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행 가서 산 물건들, 사진들, 여행지 사진들, 물건 심볼들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부부는 여행 가서 뭐 거기에 관련된 거 잘 안 사오는 편입니다. 사오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 예, 거기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귀신 문화, 우상 숭배와 연결된 심볼이 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제일 쉽게 예를 드릴게요. 제주도 갔다 오면서 도라루방 사오는 거, 도라루방은 그 귀신 문화입니다. 예수 믿고도 그런 거 집에 갖다 놔요? 붙여놔요? 정말 지식이 없는 분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기본 체면은 지키셔야지, 그죠? 예. 그리고 몰래 가서 버리시라고. 제주도의 견고한 진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귀신이, 견고한 진은요, 귀신이 상륙하는 비행장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행지에서 사오는 거, 그리고 누가 여행 갔다 와서 선물한 거, 거기에 그런 거 많거든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선물 받으면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선물한 거 그렇게 하면 시험 들잖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런 거 사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누가 준 건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마음만 받으세요. 아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4장 33절로 한번 가봅시다. 33절부터 이제 나병에 걸린 집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잘 보세요,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 단어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고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따라합시다. 그 집을 볼지니. 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제사장으로서 봐야 됩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요. 자,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44절 45절 시작.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그 부정한 것, 그 나점에 균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거기 집 안 사방을 긁고요, 그 흙하고요, 그 다음에 돌을 성 밖에 부정한 곳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색점이 재발하면 그 다음엔 돌만이 아니고요, 그냥 그 집을 다 허물어서 그 집에 허문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악성이라고 말하죠. 악성. 두 번째를. 이 지경까지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들이라는 것, 이거를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랍비 코헨이 이 레위기 14장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주석을 달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드라시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아모리 족속은 자기 집 벽에 금을 숨겼다고 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했을 때 자신들이 숨겨놓은 보물들을 찾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집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집을 헐고 감춰진 보물들을 찾도록 하셨다. 근데 이 랍비의 주석에 대해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이 주석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숨겼던 금, 은, 보석들은 이방 장색들의 조각품이었으며 실제로 그들 대부분에는 그들이 섬기던 귀신의 모습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충분히 가능하죠. 따라서 어떤 경우 벽 속 숨겨진 물건들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실제로 사단적인 존재들을 경배하는 데 사용된 헌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전 거주자들이 남긴 것으로 인해 자기 백성들의 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데도 사용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셨을 때 그 우상이라도 보물이니까 상관없이 취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 그러나 우리 안에 정결을 사모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가정을 구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러한 영적 나병균이 더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드러난 것 가운데 내 삶의 과거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가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가정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고 베델 교회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여호수아가 이것을 실행했죠. 아간이 그 일을 했습니다. 집이 다 멸망합니다.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따라합시다. 심히 미워하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자, 주보에 있는 한우카의 정의를 우리가 읽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주보의 한우카의 정의를 제가 짧지만 명확하게 적용까지 실어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3일부터 20일까지 8일을 여러분 각각 가정별로 어떤 모습이든 구별하고 오늘 메시지대로 어떤 오염 물질이 있는가, 어떤 오염이, 영적 오염이 있는가 하나님께 찾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구별했으면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셀에서 여러분 여기 옆에 우리 가정을 건강한 예배처소로 만들라, 제 케이포드 목사님의 글이죠. 첫 번째, 가정에서 찬양하라. 그리고 거기 설명을 들어보시고, 두 번째, 집에서 기도하라. 설명을 함께 나누시고요.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선포하라. 여기 제 케이포드 목사님이 했던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맞게 적용하셔서 이것을 오늘 셀에서 영적 오염에 대해서 나누고 요 세 가지를 함께 읽으면서 이 한우카 8일을 구별하여 이 시대에 신약적으로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한우카 절기에 대한 글 다 같이 읽을게요. 마카비가 이끄는, 시작. 마카비가 이끄는 유대인들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고 깨끗이 보수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재봉헌절입니다. 또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이는 다시 봉헌하는 날 하누키아라고 불리는 9개의 촛대에 불을 밝힐 때 헬라인들에게 더럽히지 않은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았는데 8일 동안 타오르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8일간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우카 절기를 통해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너지고 세상에 더럽혀진 부분들을 다시 깨끗게 하여 재봉헌하는 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려지는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밝히 보고 함께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오염된 것들을 다시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재봉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돼야만 합니다. 이 한우카의 기적이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시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깨끗한, 더럽히지 않은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계속 탈 수 있도록 그 새롭게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하루치 기름으로 8일을 탔습니다. 여기 있는 7 금촛대도 성막에 있지만 또 하누키아라고 저 뒤에 있죠. 예, 제 목양실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라고 갖다 놨습니다. 바로 9개의 금촛대에 8일 동안 타올라 성전을 더 디테일하게 정결케 하고 무엇보다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심에 새로운 신선한 공급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새 힘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빛을 비추사 그 성전을 더 디테일하게 청소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집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이번 한우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정을 성전으로 재봉헌할 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 일, 새로운 견인, 그리고 새로운 역사로 펼쳐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정결케 되리라.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능력 셨네. 흰 눈보다 더 예수님, 내가 제사장입니다. 하사 제사장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 가정의 촛대에 불을 밝히소서.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떤 것이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어떤 물건, 어떠한 사진, 그 사진의 배경 속에 심지어는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부모님과 함께 가서 우상 숭배의 그러한 현장에 불교나 또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찍었던 그러한 사진들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떠오르게 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나의 가족 중에 누가 내가 모르는데 법당에 가서 그러한 주술적인 그러한 등불이나 어떤 기구에 이름을 새긴 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겁니다. 주 섬기